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 청년세대 대표로 문화를 회복하는 심사영 이투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대6 정복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강을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의가 전해질 때 하나님 사람의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7대6 정복기라는 제목으로 문화사역 특강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7대6? 네, 우리가 알고 있는 6대6이 있죠. 뭘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또 뭐가 있죠? 오세아니아, 이렇게 해서 6대6이 있죠. 그리고 7대6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7대6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미디어입니다. 세상이 점차 변화하면서 이제는 그 6대6 안에서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7대6 안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미디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세상이 아주 좋아 보이시나요? 매일 아침 뉴스에는 범죄 사건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우리는 갖가지 문제와 고민들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매일같이 다가오는 시험을 걱정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가족들과의 분란, 싸움을 걱정하며 그것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기도 하고 친구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네,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와의 갈등, 또 너무 많은 업무와의 갈등, 혹은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직장을 선택했을 때의 어려움, 또 대학생들은 그 직장을 들어가기까지의 어려움들에 우리는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아름답구나, 너의 그 힘든 마음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네,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짓는 모든 표정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남들은 알지 못해도 나는 알고 있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보시고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사랑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이 맞나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바꾸려고 해도 나는 오늘 절대 욕을 하지 말아야지, 나는 오늘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나는 오늘 정말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지 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를 짓고 내가 참 행복했다, 내가 참 예뻤다. 우리 노래도 있죠. 세상에서 유명한
예뻤어. 네, 그 노래처럼 우리를 보고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예쁘다, 내가 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의문이 풀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정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받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의지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리바이벌 뉴 제너레이션, 부흥을 보는 새로운 세대인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간 지 1학기가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교를 가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테이블마다 같은 과의 친구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서로 어색한 친구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노래들을 들어주고요. 그 노래들은 결코 건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알고 있던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가사의 노래들, 그런 박자의 친구들이 이렇게 좀 나는 나서고 싶다, 좀 나를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막 일어나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 음악에 맞춰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딱 이제 느꼈어요. 아, 너무 다르다. 내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을 때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르다 라는 것을 딱 느꼈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노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과 너무 다른 하나님을 욕하는 노래도 있고, 이 세상의 그런 쾌락들을 찬양하는 그런 섹시하고 막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노래들을 들고 춤을 출 때 저도 함께 그 노래에 맞춰서 막 춤을 추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친구들은 다 춤추고 노래하는데 나는 혼자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있어야 할까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앉아 있는다면 이후에 그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함께 수업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는 그 대학교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텐데 그곳에서 제가 하는 말들을 친구들이 들어줄까요? 쟤는 못 노는 애잖아. 쟤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아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인데 이 세상의 문화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를 수 있어요. 또 학교에서 여러 축제들을 할 때 세상의 가수들, 아이돌들이 나와서 함께 춤을 추고 친구들이 막 뛰면서 와 하고 그 아이돌들의 노래에 맞춰서 반응을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함께 뛰며 찬양을 해야, 춤을 자꾸 찬양이라고 하네요. 노래를 해야 하나요? 네, 우리가 그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지금 청소년이라면 여러분 모두의 미래의 이야기가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 문화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네, PPT에 이미 답이 적혀 있는데요. 로마에서부터도 아니었고 구석기 신석기 그때도 아니었고 문화의 시작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어 에덴에 두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의 문화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문화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동안에 인간을 위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값없이 누리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죠. 남녀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문화였습니다. 또 언어는 어땠나요? 하나님과 영으로 막 대화가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과 영으로 교감하며 대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함께 나눴겠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식이 충만해서 온갖 생물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부끄러움이 없고 거리낌의 감정이 필요 없는 문화, 자연스럽게 모든 질서와 규칙이 지켜지면서 아담이 이렇게 막 길을 걷다가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문화였을 것 같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는 하나의 룰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임을 기억하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약속이었으나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부하는 정반대의 문화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으로 인해 내가 영광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문화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 어떻게 되었나요? 그동안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이제는 피땀을 흘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고통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문화를 이어받은 아이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누구와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 중 한 사람은 자비의 문화를 지켜가기 위해 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문화와 죄가 원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가인이 곧바로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죄가 다스리는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돌이켰나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의 세상이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가인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가 흘러 오늘날까지 죄를 다스리는 문화를 선택한 자와 죄가 원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문화를 선택하는 수많은 자들에 의해 점점 더 그 형체와 시작을 알아볼 수 없게 깊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다가 지금 이 시대를 보니 정말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단순히 옛날 옛적에 있던 전래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까지 그 창세기의 문화가 지금까지 흘러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 하셨으나 죄가 들어와서 지금 이 시대는 타락한 모습이다, 회복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사단이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타락시켜 왔고 사단도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계획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무장된 군사로 투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의 파도 속에 휩쓸리지 않고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사단이 쓰는 도구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100년 전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마르크스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돼요. 세계대전이 끝난 당시에는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법도 이렇게 제대로 안 잡혀있고 질서 정연하지 않은 그런 모습에서 프랑스와 영국과 독일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도래해야 할 텐데 그들이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 말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정복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왜 우리의 이론은 먹히지 않고 나라별로 규칙 안에서 싸우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규칙을 다 무시하면 우리끼리 이렇게 노동자끼리 힘을 합치면 유토피아가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지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 2000년간 뿌리 내린 기독교 문화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사회주의를 바랬던 안토니오 그람시는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면 쉽게 말해서 지금의 약간 북한과 같은 그런 문화를 한국과 같은 그런 문화로 바꾸려면 사람들이 지금 한국과 같은 문화를 북한과 같은 문화로 바꾸려면 사람들이 갖는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바꾸어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세상을 바꾸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가장 빨리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 문화입니다. 여러분, 공연의 사전적 정의는 음악, 무용, 연극 따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 즉 사람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범위가 넓어져서 꼭 공연장이나 우리 콘서트장에 가지 않더라도 유튜브, SNS 등의 미디어 세계까지 이 공연의 범위가 확장이 되었죠. 사람 앞에 관심을 끌어야 하다 보니까 미디어, 콘서트 등의 문화 콘텐츠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선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앉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도 사단들은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 텐데 들어보셨던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예 모르고 계셨던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학년들이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으니 건너뛰기를 하거나 또 주변에 계신 언니, 오빠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잠깐 눈과 귀를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어쩌다 있는 일이겠지 뭐,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하는 전장입니다. 앞으로 만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던져올 것이고,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낳는 자녀들이 겪을 사회이며, 우리가 대학 회사에 갔는데 그곳에서 MT를 간대요. 근데 노래방으로 가고, 또 회식 자리에 갔는데 술집으로 가고,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했더니 그곳이 콘서트장이고, 여러분들이 겪을 그러한 바로 직접적으로 닥쳐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정면으로 맞는 일들이니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곳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구나 를 인식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고 듣는 것은, 시작. 보고 듣는 것은 곧 영성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빙하 사진이 있죠. 우리가 이제 북극에 가면 이러한 빙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보는 그 물 위의 빙하보다 물 밑에 있는 빙하가 훨씬 더 크고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 위에 있는 빙하를 의식이라고 비유를 하고, 물 밑에 있는 빙하를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의식해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의식이라고 말해야지 해서 의식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눈을 깜빡깜빡 거리고 있고, 강의를 전하는 지금 이 시간 동안 제 발이 까딱까딱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들썩 하고 있다든지 머리를 자꾸 이렇게 만진다든지, 이런 무의식이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들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 우리 모습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서브리미널 메시지라는 것이 있어요. 한 영화관에서는, 우리 영화가 이제 영상인데 모든 컷들이 이어져서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컷 중에 한 컷,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0.00001초, 그곳에다가 영화가 끝나면 팝콘과 음료를 사 먹으시오 라는 메시지를 넣어놓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슉 지나갑니다. 또 한 영화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삽입하지 않고 그냥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 그 서브리미널 메시지를 담은 영화관에서는 끝나고 그 팝콘과 음료를 사 먹은 관객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로 SBS, MBC, KBS 같은 공영방송국에서는 이 서브리미널 메시지를 방송에 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것들이 영향이 있다는 거죠. 영향이 없다면 공영방송국에서 이것들을 금지할 이유가 없겠죠. 네, 우리 다음 PPT를 함께 보실 때 우리 디즈니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쿠제는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 읽어보면 미국 사회에서 분노감을 폭발시키는 그런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는데, 그곳에 학생과 여성, 흑인, 또 소수자 등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것을 위해서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PC프레임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PC프레임에는 언론, 라디오, TV, 신문방송 등의 언론과 영화, 음악, 연극 등 문화, 또 신학교, 교회, 기독교단체 등의 기독교계, 학교, 정부기관, 자치단체, 좌경, 시민단체 등을 장악해서 확산해 나가야 한다. 또 나아가서 UN, 국제인권기구 등 국제기구를 장악해 세계 전체에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아까 전에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이것들을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마르쿠제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성적 가치관, 성적 윤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 윤리를 파괴하고 정복한다면 이 공산사회주의 혁명이 이 세상에 도래할 수 있고, 또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혁명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리, 이 사람이 말한 것들이 디즈니에 아주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이렇게 디즈니의 라이언 킹과 또 피터팬 등의 포스터와 그 장면들을 보면 우리 라이언 킹의 포스터에 여자의 나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것도 포스터에 담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피터팬에 지나가는 장면에도 남성의 성기 모습을 표현한 이 피터팬의 모습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담겨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19금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특히 많이 보는 이 디즈니에서 라이언 킹 너무 잘 알죠. 피터팬 너무 잘 알죠. 이 애니메이션들에 들어있는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무의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도날드 덕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십니까? 네, 오리가 나와서 이렇게 노는 그런 어린이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도날드 덕 뒤에 붙어있는 벽 포스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sk about Illuminati. 일루미나티에 대해 물어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일루미나티는 이제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엥? 사단을 숭배하는 집단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사단을 숭배하는 집단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나이키에서 이제 사단의 피를 담은, 실제로 인간의 피가 들어간 그런 사단의 피를 담은 운동화라고 해서 그것들을 팔았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운동화가 판매되었고 높은 비용으로 판매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단을 숭배하는 집단은 실제로 있는데요. 이 뒤에 애니메이션에 굳이 지금 이 일루미나티에 대해 물어보라는 내용이 도날드 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 Ask about 도날드 덕에 대해 물어보라, 혹은 Ask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 물어보라 라고 적어놔도 될 텐데 굳이 일루미나티에 대해 물어보라 라고 적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가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일루미나티에 대해 들었을 때 뭔가 호기심이 드는데, 뭔가 재밌는데,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영화 슈렉 아시죠? 슈렉에 보면 많은 약물들이 지나가는 장면에서 비아그라라는 약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아그라라는 약물은 이제 남성 성인들의 약품인데요. 굉장히 좋지 않게 쓰이고 있는 그런 약품이, 우리 앞뒤의 약품들을 보면 이름이 굳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약품에는 굳이 이 약품의 이름을 적어서 그냥 뭐 제리, 그냥 약품 이렇게 써놔도 될 텐데 굳이 성인 약품의 이름을 적어 놓아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자꾸 노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또 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트랙스탑이라는 밑에 All Convertible with Lessons 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동차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장면에 이 레몬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굳이 레몬?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미국에서 레몬 파티라는 것은 이제 나이 많은 어른들이 서로 동성애를 하는 그런 파티를 상징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여기서 굳이 사과 파티를 해도 되고 굳이 복숭아 파티를 해도 될 텐데 굳이 레몬 파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창작자의 의도를 조금 더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 비둘기를 타고 출발하는 이러한 애니메이션 장면에 보면은 저 뒤에 창문으로 여성이 나체 모습, 옷을 다 벗고 있는 모습이 슉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많은 애니메이션에서 저렇게 창문으로 지나가는 장면에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장면들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우리 펭수, 굉장히 한때 많이 아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렸던 그런 펭수라는 캐릭터가 있죠. 근데 이 펭수라는 캐릭터를 만든 이슬레나 PD는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펭수를 통해서 사회 젠더 편견을 깨고 싶어서 펭수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펭수가 연말 시상식에서 남자 신인상 후보에 올라서 상을 받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남자 신인상 후보예요. 그냥 시상식도 아니고 남자 신인상 후보인데 거기서 화관을 쓰고 흰색 드레스를 입고 여자를 상징하는 그런 의상을 갖추고 올라와서 시상식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펭수는 사람들이 종종 성별을 물어볼 때면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을 이 펭수의 팬들은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그런 인터뷰가 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이슬레나 PD는 이 펭수를 통해서 사회 젠더 편견을 깨고 싶다. 이 동성애 괜찮다. 젠더 그래 할 수 있다. 이것을 대놓고 보여주는 캐릭터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캐릭터를 이러한 사상과 가치거나 너무 상관없이 우리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좋아하고 또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들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걸 만들었을까? 왜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까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우리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사상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폴라우라는 축구 선수죠. 네, 그 선수는 SNS에 동성애는 불법인 동성애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한 줄의 글을 올렸다가 동성애 혐오자라는 타이틀을 받고 스폰서에서 철회되고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대표팀에서 방출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순간에 인기와 명예와 돈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요? 단 한 줄에 동성애는 안 됩니다 라는 글을 올렸음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동성애의 문화는 여러분 이 로마서 시대 때부터 그 전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사용하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 아까 들었죠. 성적 윤리, 기독교의 성적 윤리를 파괴함으로써 사단이 원하는 전략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디즈니 안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7장 17절에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경각심을 가지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리뉴젠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백워드 마스킹이라는 그러한 기법이 있는데요. 이 기법은 작곡가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의도된 음원을 먼저 만든 후에 믹싱 과정에서 이 예시와 같이 나무라면 그 스펠링을 다 분류를 해요. 니은, 아, 미음, 우로 분류를 하고 그걸 역배열해서 우만이라는 그 말이 들리게끔 해서 자신이 숨겨진 메시지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이것들이 실제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요. 여러분 콩순이 아시죠? 콩순이는 실제로 아주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거기서 엉뚱발랄 콩순이라는 그 콩순이 주제가에 보면 그곳에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지금 이 화면 외에도 정말 그 모든 가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가사들이 이 백워드 마스킹으로 돌려보았을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그냥 남들이 보여준다고 쉽게 보여주면 안 되는 이유이죠. 또 여러분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아시죠? 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아이돌들, 소녀시대, 보아, 에스파, 샤이니, 슈퍼주니어, NCT 등을 키워내는 이수만 선생님이 대표로 계신 한국 4대 기획사 중에 하나인데요. SM에서는 2009년에 프리메이슨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프리메이슨은 사단을 숭배하는 가문입니다. 우리 아까 사단을 숭배하는 가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그 운동화가 666켤레의 운동화였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사단의 표를 받은 자들을 이야기할 때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 운동화가 115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리메이슨 가문과 2009년에 대놓고 계약을 맺고 그것이 신문에 다 나오고 기사가 났어요. 공론화가 된 이후에 바로 2010년에 소녀시대의 Run Devil Run이라는 앨범이 발매되었고 Run 달려 데빌 사단에게로 그런 앨범이 발매되었고 그 다음 앨범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타락한 천사.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없다고 하죠. 다 죽어간다고 하죠. 아니요. 교회에만 없습니다. 이곳에만 없습니다. 콘서트에 가보면 이런 노래들에 학생들 1000명이 넘게 소리를 지르고 뛰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노래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아무것도 모르고 찬양하는 그 노래들이 이제는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사단을 노래하는 노래로 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나요? 우리 아까 처음에 외쳤죠. 보고 듣는 것은 곧 영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요? 우리가 바꿔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더 이상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이곳이 전부인 듯 나는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드벨벳이라는 아이돌을 아시죠? 이 레드벨벳의 피카부라는 뮤직비디오에는 사단을 숭배하는 표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뮤비 내용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피카부라는 가사를 백워드 마스킹으로 돌려보면 피카부 그 부분이 마귀라고 들리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실제로 들려드리고 싶지만 너무 이게 또 좋지 않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들려드리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정말 이 노래를 많이 따라 불렀고 또 흥얼거리면서 우리 방송 댄스반이나 그런 곳에서 따라했던 동작들인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또 들으며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168시간에 단 1시간, 일주일에 단 1시간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시간이 그냥 멈춰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숭배하는 그 문화에 휩쓸리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도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문화와 사단을 숭배하는 문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우리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이러고 있는다면 사단을 숭배하는 문화에 휩쓸리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 복음화는 점점 힘들어지며 그렇게 될 것이며 그것이 리뉴젠 공동체가 다음 세대의 대안이다. 문화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이 미디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이 살 길로 돌아와야 하는데 뭔가 꺼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복음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가진 가치관과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도록 이 미디어들이, 우리가 세상의 문화들이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불신앙을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공산주의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또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 보고 듣는 것을 바꾸고 한 사람의 사상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까 피카부에 이러한 내용들이 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지금 K-팝이 왜 그렇게 여러분 뜨고 있습니까? K-팝을 이용해 한국인의 사상을 바꾸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진행해왔던 사단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하이브 소속의 BTS 너무 유명하죠. 지금 K-팝의 원조, K-팝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BTS도 그 뮤비에서 또 그 노래에서 마귀의 전시한 표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행처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세상들을 그저 배척하고 나는 몰라, 안 할래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것들을 알고 백전백승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서 백전백승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것을 알고 할까요?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문화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미 나를 누군가의 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의식이 믿는 아이들, 모태장아찌까지도 끌어들이기에 얼마나 탁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를 문화시하게 되고, 우리 BTS를 세상에 알린 피땀 눈물이라는 곡의 내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단의 표시가 나오며 You just too sweet, 사단과 제가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뮤직비디오의 하이라이트에는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사도 드러내놓고 사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단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딱 보이지 않나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 되길 원하고 자신이 모든 것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뭐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들을 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미 다 끝난 싸움, 속이고 있는 사단에게 팔아줄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세상의 문화들과 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피땀 눈물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사단을 찬양하는, 사단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세상과 계속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음에도 그 자리를 거절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여기 혹시 아이돌이 되고 싶은 친구가 강의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헐리우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인터뷰 내용에서는 아주 유명한, 여기 유튜브 링크가 써져 있죠. 유명한 이제 가수와 배우들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팝니다. 사단과 어떤 교류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실제로 인터뷰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돌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드물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런 인터뷰들을 듣고 농담이겠지 하고 넘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영적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JYP 소속 트와이스의 More and More이라는 노래에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뱀과 사과가 나와서 아주 예쁜 아이돌들이 그 열매를 먹는
베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 나오는 가사가 바로 이 More and More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예쁜 사람들처럼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뭔지 아직 알지도 배우지도 못한 영혼들이 이러한 가사와 뮤비를 성경보다 먼저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백워드 마스킹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용의 가사가 담겨 있고요. 또 여러분 트와이스가 아니라 EXID의 위아래라는 노래를 한동안 정말 히트를 많이 치고 뮤비로 몇 번을 리를 했는지 모르고 또 전 세계에 우리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방송실에서 틀어줬던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가 정말 성적으로 음란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고 또 이 뮤비를 보면 그냥 이게 세상 노래 다 음란하지 이러고 들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 볼 수 있는 정말 많은 조회수를 찍은 이 뮤비에 남성의 성기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여자가 누워있는 장면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또 어린이까지도 모두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영상들이 무의식 속에 들어간 우리들 그 결과가 벌써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평균 첫 경험 나이가 작년에 제가 조사했을 때 13.7세라고 나왔었는데요. 올해 조사해봤을 때 12세로 줄었습니다. 또 미혼모 센터의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는 열심히 교회의 일들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 예상보다 너무 급격하게 시대는 흘러가고 있고 세월의 악기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의 악함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 이끌어가야 할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에 없는 아이들이 지금 캠퍼스에, 아이돌 콘서트장에, 미혼모 센터에 있습니다. 이 뮤비를 만든 감독의 반응은 이것들을 노렸다, 이런 것들을 성행위들을 노리고 만든 뮤비다, 노래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뮤직비디오의 감독의 반응은 의혹은 무슨 노린 거 맞아? 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이걸 대놓고 의도해서 했다는 것을 밝힌 것이죠. 여러분, 이게 멋있어 보이나요? 과연 이 감독이 자신이 이 청소년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당당합니다. 죄를 지었으나 절대 기죽지 않아요. 독이 처음엔 아플지 몰라도 마비가 되면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사단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사단의 전략대로 맞춰져 가서 그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얻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투입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문화사역을 일으키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혹시 레이디 가가를 아시나요? 어른 세대들은 이제 모를 수가 없는 마이클 잭슨만큼 유명한 미국의 한 가수인데요. 매년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인을 뽑을 때 그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이디 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레이디 가가의 퍼포먼스는 성경책을 찍고요, 자살하는 퍼포먼스 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레이디 가가가 공연한 그 도시의 그달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뉴스 기사가 실제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레이디 가가의 인터뷰를 보면 나는 달빛과 성관계, 또 호러와 폭력성이 가득한 기괴한 영화나 야동 등에서 영감을 얻는다 라고 직접 말을 하였습니다. 귀신의 영이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케샤라라는 또 다른 가수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귀신과 하룻밤을 보냈다. 그 이후 나는 곡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외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 역시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나의 등을 귀신이 앓는 것 같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게 하지 말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찬양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저녁에는 세상 가요들을 들으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제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제는 그만둬야 합니다. 더 이상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10%, 50%, 90%가 아니라 100%를 드릴 때 참 진리, 유일한 빛 되신 주님이 나를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뭐 하나에 미쳐야 산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채워짐을 우리 인간은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디에 쏟으실 것인가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사례들을 들려드릴 텐데요. 지드래곤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네, 이 지드래곤 역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이돌인데요. 이 지드래곤의 콘서트장에서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한 여자를 침대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흉내를 내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여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열광하십니까?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여자아이들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저 여자가 너무 부러워서요. 제가 저 여자이면 좋겠어서요. 그 이후 지드래곤은 자기가 춤을 추며 퍼포먼스를 했던 여자를 칼로 죽이는 퍼포먼스를 하자 또 팬들이 열광합니다. 이것은 그 콘서트의 기획자가 설계한 구조인데요. 침대에 묶여있는 여자에게 팬들이 질투심을 느끼게 한 뒤에 죽일 때 통쾌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데이트 폭력이 아닌가요? 이것이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이런 장면을 보고 이러한 답변을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인사치레처럼 말로만 하는 그런 경각심은 안 됩니다. 사단은 이미 대놓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공격에 위축되어야 하나요? 적이 너무 커 보이나요?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우린 범접할 수 없게 문화를 바꿔가는 것 같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이겨놓으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차피 살아는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마지막 때의 승전가를 울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속고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됩시다. 이제는 우리도 대놓고 싸워야 해요. 우리의 무기를 다 내어놓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치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 걸고 싸우다가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했다면 이런 게임들을 다 함께 했을 텐데, 네, 8월 5일부터 시작되는 익산의 뮤지컬 캠프에 오시면 이 게임들을 함께 하며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불과 50여 년 전에 한국의 문화는 기독교가 주도했었습니다. 전쟁 중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들 농사일하느라 지쳐있고 술에 찌들어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나 레크레이션 등을 만들어서 함께 그 마음을 먼저 풀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레크레이션도 recreation, 영어로 재창조를 뜻합니다. 또 그 조선시대 말고도 또 많은 아이들이 6.25 전쟁 끝난 후에 교회에서 함께 찬양과 율동을 배우고 성탄극 등을 함께 하면서 음악을 접하고 지금의 연예인들이 된 가수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위해 모였으며 주일엔 교회를 가기 위해 온 마을의 집이 비어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의 인식은 어떤가요? 문화에 뒤떨어진 기독교, 다음 세대가 없는 기독교, 구시대적 기독교.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보지 못한 세대에 부흥을 일으킬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로운 종족을 일으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New Generation, New Breed, New Wave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문화를 되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보이기 위한 문화가, 우리 아까 문화의 사전적 정의를 설명했었는데요. 그 세상에게 보이기 위한 문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우상을 섬기는 콘서트가 인간의 지음을 받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멘.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태초부터 시작된 문화가 우리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가 단순히 옛날 옛적의 비극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닌 지금도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선택하도록 놓여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른 것인지,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생명의 나무를 먹어야 할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할지, 사단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취해야 할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점령하려다가 이 세상에 휩쓸려서 이 세상에 너무나도 강한 그 물살에 잡아먹히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선악과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지금 내 기분을 따라, 그냥 지금 내 기분이 시키는 대로, 본능을 따라 죄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어떨지 뻔히 예상이 되면서도 미디어가 내 눈앞에 있을 때 이 미디어를 내가 한번 잡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3시간, 5시간 잡고 있겠지.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겠지. 그러면 내 뇌가 굳는다고 했는데 생각하는 힘이 없어지겠지. 라고 그 결과가 어떨지 이미 많이 들어서 뻔히 예상이 되면서도 몰라. 됐어. 생각조차 하기 싫어. 그냥 할래. 가 아니라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왜 해? 라는 순간의 속삭임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뺏기지 않을 거야. 우리 캠프의 주제죠. 세상의 일시적인 눈부심에 내 자신을 가려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그 흙탕물에서 같이 뒹굴고 놀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유지하신 그 자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의 제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에덴의 문화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완전히 분리되었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도구가 바로 이 땅의 지상명령,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두 아시듯이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머리에 손을 올리고 죄가 나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원함에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가서 쌓인 그 죄들을 이렇게 안수해서 동물에게 넘기고 그 동물을 불태워 죽였었는데 제사에도 문화가 있었죠. 어떤 룰이었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흠집이 생기면 이렇게 가다가 나무에 슬쩍 걸쳐서 아주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몇 달을 걸려서라도 다시 집에 가서 그 새로운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왔어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옛날 일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셨으니 그저 나의 삶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삶을 흠없이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따라갈 문화이며 개성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남들이 쓰지 않는 언어를 쓰고 교회를 막 박차고 나가고 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게 개성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나의 삶을 흠없이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개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분명 여러분의 개성을 보고 따라올 남은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사단은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여기서 예배 잘 드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사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지키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알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계략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찾지 않고 넋놓고 앉아있는다면 점점 그들은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자유도 침해해 올 것이며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도록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온갖 교회가 텅텅 비어있거나 술집이 되어 있는 영국 교회도 처음에는 교회 나가지 않는 가정을 찾기가 힘든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되지 않아야겠죠? 그것을 지켜가는 책임은 지금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선교, 영역 선교, 열방 선교사입니다. 내가 속한 지역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역에 투입되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님, 선교사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 범인을 잡는 경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있어야겠죠.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 영역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영역 선교는 찐 선교 현장이고 그만큼 많이 어렵습니다. 미 전도 종족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알아도 모른 척하는 종족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168시간을 세상에 살다가 1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이 임하는 뉴 패러다임의 전략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마지막으로 왜 하고 많은 영역 중에 문화인가? 우리가 위에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나눴지만 문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유튜브 시장을 보세요. 주제가 없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춤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여러분, 이 문화의 대상은 전 인류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5살, 또 그 이전부터 3살만 돼도 요즘 핸드폰을 쥐어주더라고요.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할 때는 교회를 넘어서 스마트폰을 여는 그 시간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 시스템을 바꾸고 스마트폰이 주는 메시지들을 역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영상을 함께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2명의 AI 인공지능 아이를 만듭니다. 한 아이를 모델로 한 그 아이는 그 아이처럼 모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AI 인공지능을 만들고요. 한 AI에게는 무분별한 그냥 유튜브에서 나오는 모든 컨텐츠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AI 인공지능에게는 정말 선별된, 정제된 그러한 컨텐츠들만 보여줬을 때
무분별한 컨텐츠들을 보여줬던 AI는 엄마가 우리 아이 사랑해, 우리 아이 밥 잘 먹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무슨 상관이에요? 저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밥을 잘 먹었다고 얘기하시면 뭐 다 해주실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꼬인 이런 답들을 하게 되고요. 또 반면 정제된 그런 콘텐츠들을 본 아이들은 네 엄마 저도 사랑해요. 네 밥을 잘 먹었어요. 이렇게 그 질문에 맞는 답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맡기신 귀한 선물을 밭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들을 써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통해 맺힐 열매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방송을 만드는 PD와 또 방송에 출연하는 그 연예인들이 선과 악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이것이 괜찮아라고 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괜찮은 줄 인식하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이것은 좀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이 연예계에서도 복음의 물결이 복음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리뉴젠들 역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알리며 참 기쁨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맞출 수 있을 텐데요. 문제입니다. 문화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태초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이 게임들을 다 함께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빛나는 잠깐의 순간보다 하시면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를 따르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따라 하실 거죠? 네, 꼭 말로 해주세요. 다시 시작. 빛나는 잠깐의 순간보다 꼭 따라 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시작. 빛나는 잠깐의 순간보다 영원한 가치를 따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대6을 정복하라 문화사역 특강을 맡은 심서영 인투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